대한예수교 장로회 제62회기 목사 임직 및 강도사 임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62회기 회기 중에 목사 임직식을 드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인천로회 제62회 이 성노회에 목사 임직 및 강도사 인허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로 임직을 받으며 강도사로 인허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먼저 오늘 목사로 임직하시고 또 강도사로 인허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 시를 사랑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시편 23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 근데 이 시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이 시는 목자와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아주 우리 큰 도전이 되는 귀한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시에서 묘사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익숙했던 이미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목자였기에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양떼에 속해 있으면 그 양떼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오늘 목사로 임직하는 분들과 강도사로 인허받는 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목자의 길은 화려하고 깨끗한 길이 아니고
굳은 길이고 지저분한 사역을 하는 길이라는 것 기억하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목회의 길은 높임받는 길이 아니고 낮아지고 섬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가면 저희 교회 로비를 탁 들어갈 때 로비 정면에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한 마리 안고 지팡이를 들고 그 주변에 아마 99마리 양이 있었을 것 같아요. 99마리 있는 양이 있는 조각이 저희 교회 로비 정면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자를 너무 아름답게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어깨에 작고 귀여운 양을 메고 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목자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목자의 모습은 실제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고대의 목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최하층 계급이었습니다. 양 주인을 대신해서 들판에서 양을 돌보았던 소장농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대부분의 목자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목자의 한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쳤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뭐냐면 목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미묘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졸지에 양치기로 추락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목자의 모습을 통해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라고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 리더십은 목자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목자가 양의 소유주가 아니라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개념에 비추어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그들의 양떼가 아닌 하나님의 양떼들임을 기억하고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것을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도 여러분 잘 보시면 목자의 길이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시편 23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오늘 23편을 잘 보시면 목자는요, 엄마처럼 양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물과 풀과 편히 쉴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협이 될 수 있는 길에서 또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양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모습임을 시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임직하고 인허받는 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목자와 목사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여기 목사가 되려고 하시고 강도사가 되시는 오늘 임직하고 인허받는 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되는 길은 깨끗하고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양들을 위하여 굳은 일을 하고 지저분한 일을 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용서하십시오.
여기 세 분이 인허받고 임직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길게 가면 20년이고 짧게 가면 1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속된 말로 반토막 납니다. 우리나라에 목사님 중에 미래를 예측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한국 사회와 미래. 2020년에서 2040년. 예언이 아니고 예측입니다. 통계 자료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기독교 인구가 절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이미 농어촌에서는 오래전에 시작됐고 중소도시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대형교회 소수교회만 빼놓고는 한국교회가 마른 나무처럼 고사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10년, 20년 가기 전에 한국교회는 지금 800명 중에서 400만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높임받는 자리 아닙니다. 화려한 자리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지저분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 길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후회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임직하는 분들 잠깐 보니까 우리 노예에 계신 증경 노회장님들 자제분들인 것 같아요. 아버님들이 고생하고 이루어놓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부정적인 말이지만 한국교회 상황은 심각하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준비해야 합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니다. 높임받는 자리도 아니다. 이 길은 평생 섬기고 낮아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온갖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이 목회자의 길, 목자의 길, 목사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목사가 되시거든 양떼를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유혹만을 바란다면 이는 엄청나게 파괴적인 일이다. 이런 경향이 있는 설교자들은 겸손히 집으로 달려가 이 유혹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만이 그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설교자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 목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큰 교회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목회 성공이라 불리는 많은 성도를 거느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 잘하는 것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양떼를 잘 알고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이 목회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기 임직하고 인허받는 분들 화려한 교회 꿈꾸지 마세요. 수천 명씩 들어가는 예배당 짓는 것, 수천 명의 성도를 끌어 모으는 것, 그것이 목회의 성공 아닙니다. 진짜 목회의 성공한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12명 갖고 목회했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만 수십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12명에게 있었어요. 12명. 오늘 임직하고 인허받는 세 분 부탁합니다. 양떼를 알고 양떼에게 마음 두는 참 목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회자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목자라는 마음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10,000명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10만 명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성도 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준목하고 목사가 되려고 할 때 도전됐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입니다. 그분은요, 제가 참 도전이 됐던 게 하나 있는데, 자기가 그 당시 한 2,000명, 3,000명 될 때도 매일 아침 2,000명, 3,000명 이름을 다 부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은데, 나도 2,000명, 3,000명 주시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명 이름을 부른다면 이름 부르는데 30분 이상이 가요. 이름 부르는데, 이름만 부르는데 3, 40분이 갑니다. 근데 그분은 진정한 목자지요. 성도를 알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라 2,000명, 3,000명을 이름을 새벽마다 다 부르고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 위에 살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단순히 설교하는 것만으로 양을 돌보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목양은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가르침으로 목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물어올 때 답을 해주고, 성도들의 죄가 있을 때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실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삶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 느낌입니다. 오늘 이 시대 아쉬운 것은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책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혹은 인터넷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혹은 설교로 목회하려고, 또 목회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회는 목자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알듯이, 진정한 목회는 목사가 인격적으로 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회입니다. 오늘은 목사가, 저도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조직의 최고 경영자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관리만 하고 조직만 하고 운영만 하지 정말 교인들은 아는가? 오늘 목사가 최고 경영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임을 오늘 임직하고 인도받는 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고 맡겨주신 양떼들로부터 정말 진정한 목자라는 칭찬 듣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열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십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절여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과 동심협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목사의 성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아시는 분입니까?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승낙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제 올라오시고요. 우리 시찰장님들, 또 임원들, 안수위원으로 기록된 분들 다 함께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간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 임직하는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언하는 일 위해 생명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목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평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가족들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동역자들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물질에 영리하지 아니고 목양의 사역 힘껏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야 합니까? 쓰시죠.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향목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서인천 노예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임직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임직패 서인천노예 62-035 성명 이향목 목사. 위의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4장 2조 15장 1조 2조 9조에 의거 선입되어 제62회 정기노회에서 사도들의 규례를 따라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10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인천노회 노회장 노우승 목사.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통해서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앉아주세요. 살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이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목회하다 보면 장로님 눈치, 안수집사님 눈치, 재정부 눈치, 집사님, 권사님 눈치를 보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교인들은 이렇게, 장로님은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할 때 저는 장로님이 반대하고 교인들이 반대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일이라고 할 때는 저 혼자라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할 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노예 활동을 할 때도 표 얻을 눈치 보지 말고 바르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마인드 가지고 노예 활동해야 노예에서는 혹시 인정 못 받을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교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사역 동료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있다 보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환경, 여건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향목 목사님 또 강도사님 목회하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이렇게 목사님 아드님이시고 또 제가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바라기는 모세처럼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나옵니다. 공주의 아들, 다시 말해서 대권을 포기하고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을, 옛날 성경에는 능욕이라고 했어요. 능욕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좀 안 좋아도, 지금 내가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가면 상 주실 것이다 믿어질 때는 그 길을 조금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오늘 노 회장님이 주신 말씀을 잘 실천시키는 목회가 아닐까 해서 상주심을 바라는 목회자가 되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실함으로 목회해라. 요한 1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저도 때로는 그래요. 나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믿습니까? 그래야 복 주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고, 나도 행하면서 성도들에게 행하라고 하고, 나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도들에게 믿으라. 그렇게 정말 신실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 되면 한국 교회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목회자가 있는 한 절대로 교인 수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것 같지만 더 교인은 불어나고 더 사랑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상 권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자리에 같이함을 축하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해서 수백억 헌금을 해서 영광이 될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그저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이나 강도사나 또 우리 젊은 사모님이나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영광을 지금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임재가 성령으로 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말에 정성 집안에 정성 난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목사, 장로, 권사 집안에도 보면은 자식들 예수 믿는 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흔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화하고 온유한 주의 종이 계보를 잇고 계대를 이어 축하를 합니다. 이게 보통 사실은 축하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충성, 이삭이 평안했죠. 다윗의 계보가, 솔로몬이 좀 잘 됐죠. 이런 걸 보면은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에도 그래서 족보가 나타나죠. 쭉 나타납니다. 죽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에 넘어가면은 쭉 족보가 나타납니다. 낳고. 구약은 죽고 신약은 낳고 앞으로 우리 형원 목사 많은 양들을 낳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집안에 우리 향목 목사뿐만 아니라 이영태 목사님, 저 더 뒤에 계시는 사모님, 또 인간적으로는 며느리지만 또 젊은 사모님, 가족들, 또 우리 강도사님들도 이 엄청난 영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장로의 신조와 웨스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열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네.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주 안에서 본 노예의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예로 이거할 때는 그 노예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네, 그럼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이 신학교육을 잘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르고 이렇게 인허받기에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목사가 되어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훗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 위하여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도사 인호를 주고 이 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김용성 앞으로. 합격 증서 발행번호 2013-20-406 노예명 서인천노예 성명 김용성 생년월일 1980년 2월 9일 위의 사람은 총회가 시행하는 강사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한 2013년 9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정중모 고시부장 김재구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밑에 것이 중요해요. 본노예는 위의 사람을 강도사로 인호함 2013년 10월 15일 노회장 노우숙 목사. 한종훈 강도사. 발행번호 2013-20-406 노예명 서인천노예 성명 한종훈 생년월일 1980년 2월 9일 위아동문. 본노예는 이의 사람을 강도사로 인한 2013년 10월 15일 노회장 노우숙 목사. 저도 신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 자제분들 계시는데 한 15년 이상, 20년 같은 노예에서 거의 같은 동년배
목사로서 지내오는데 좀 남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역자들을 같이 동역한 분들이 어제 좀 생각해 보니까 한 5, 60명 돼요. 그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보는 눈에 한 7, 80%는 좀 아니다. 더 성숙해져야 되고 또 영적으로 무장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첫 목회자가 동암교회인데 거기서 2년, 주한장로교회에서 4년, 평안교회에서 18년, 욕한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양무리교회에서 12년 목회하면서 윗분들 모시고 목회한 경험보다도 주로 부교육자들을 같이 동역했던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면은 아니어도 너무 아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좀 너무 지금도 부족하지만 부족하다 더 채워져야 되겠다, 성숙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무장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뭐 목사님도 그렇고 강도사도 그렇고 다 자란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무로 말하면은 이제 심겨져서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 나무들인데 이 나무가 바르게 잘 자라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한 문제되는 내용들 보면은 바른 신앙관, 바른 교회관, 바른 부교역자관 아니면 구원관, 성경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잘 자라왔겠지만은 또 부모님들이 교훈을 잘 해주셨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무는 커나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화목이 아닙니다. 잡초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여져야 할 제목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곧게 바르게 잘 올라가야 돼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 갔더니 나무가 60m 전 나무가 있어요. 숲이에요. 전나무인가 그러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할 때에도 저런 잣나무 같은 걸 갖다가 성전 건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바르게 쫙 올라갔어요. 삐뚤어진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에 내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삐뚤어지게 가는 것이 뭐가 있는가 늘 살펴야 돼요. 나무는 속성이 그렇잖아요. 한번 삐뚤어지면은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초장부터 내 인격과 내 가치관과 목회관과 성경관과 구원관, 대인관계까지 이거 바르게 잘 정립이 돼야 돼요. 물론 성경을 보면서 또 다른 책도 보면서 안 그러면은 자기 딴에는 좋은 제목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무장하고 아멘. 예.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배워서 알겠지만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다른 각도에서 보지 말고 다른 좋은 교훈도 있지만서도 우리는 다른 사상이나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복음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레위기도 어렵지만서도 구원론 관점에서 그에 초점 맞추고 바르게 익히고 나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바르게 잘 크려면 나무가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지를 안 치면은 자양분이 많이 올라와도
가지고 다 빠져나가면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제가 뭐 경험이 많이 있죠. 어떤 부목사 같은 경우에는 한밤중에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찾아요.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들 전화를 해요. 우리 뭐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어디 교회에 있어요? 철야합니까? 안 해요. 난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가 바람 피는 줄 알았어. 나중에 봤더니 3시, 4시까지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와요. 못 나온다고. 그리고 각자 취미생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취미생활에 빠지면 안 돼요. 세속적인 것들 뭐 좋은 거 있지만은 거기에 지나치게 가면 안 돼요. 또 한 친구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보통 수요일 날 외국과의 경기를 A매치라고 합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A매치 할 때에 목사님 나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교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축구 경기 보느라고 축구장 가느라고 그 가지를 끊지 못한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토요일 같은 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토요일 같은 때 처음에는 오후에 하잖아요. 주일 준비하고 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보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처음에는 안 봤어요. 근데 무뎌지니까 그냥 보게 되더라고 또. 지금은 잘 안 봅니다만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저도 한번 그랬어요. 프로야구 본다고 하면서 부격자 강단 맡겨놓고 그거 보고 있다고 보면서 내가 이거 무슨 지랄 하는 거야.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갈 때도 있고 많은 취미 생활도 있지만은 가지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매일 쳐야 돼요. 주님께로 가는 길, 목회 사역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것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욕망도 있어요. 그 가지를 끊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나무는 바르게 높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주님과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하고 있겠지만서도 뭐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면 오전 시간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말씀 보는 정도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러면서 제가 힘을 얻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고치고 새롭게 하고 부격제 때는 아마 그렇게 하는 시간이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오전 같은데 그래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자지 말고 말씀을 보는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연구해야 돼요. 깊이 묵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만나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자산이 없으면은 목회하기 어려워요. 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무릎 꿇고 성경을 강대상에 놓고서 책상에 놓고서 1시간 무릎 꿇고 이것은 마지막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 자 보세요. 나무가 바르게 자라려고 해도 좋은 제목 되려고 해도 자양분,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않으면 그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충분히 공급받아야 돼요. 충분히 공급받아야 충만하게 교인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확고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데 강단에 서는 것조차 양심에 걸리잖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또 목사가 되고 주일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하는 일 가운데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사실은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좀 정리해야 돼요. 뒤로 미루고 주님과 나, 그 시간을 먼저 중요시하게 돼요. 나무가 충분한 자양분을 빨아 올리듯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때론 예배를 통해서 충분하게 영혼을 채우고, 그리고 목사는 그러잖아요. 설교를 하고 주연하다 보면은 다 쏟아놓는 거예요. 아주 기진맥진하잖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채우지 않으면 없어요. 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첫째는 그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바르게 하고 충분하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돌아보고 새롭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잘 해서 주님 모실 때에 칭찬받는, 또 주님 모시는 날에 영광을 얻는 목회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장로고시 합격증명서 소속 서인천내 북부시찰 평안 새하늘교회 생년월일 1956년 8월 24일 위의 사람은 본노에서 실시한 고시에 합격했음을 증명한 2013년 10월 14일 대한예식장로회 서인천내 노회장 노호수 목사 고시부장 심건호 목사. 교회 세 분 장로님이신데 예. 김상옥 집사님, 예. 김수창 집사님, 저희 교회도 예. 평안교회 최 목사님. 서인천내 북부시찰 평안교회 이기춘 집사 이하동문.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려는 작은 자들의 첫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는 모든 선배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소중한 시간부터 또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의 모든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진실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희의 가는 길 가운데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실 때에 작은 정성으로 수건을 준비하였으니 돌아가실 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